Ujungkayang panidhaya parimukhang sating upadhepetva so sato assa sati sato. 그 전에 이제 수행 측에서 이제 수행하던 집중 수행이고, 그걸 안 하고 나서는 계속 한 제가 6개월 내지 1년 정도는 스님들 법문을 듣는 게 제 취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갈 때, 올 때. 그 취미가 아주 고상한 취미예요. 집안일 할 때. 너무 또 직장하듯이 스님 말씀만 듣고, 또 그 스님이 하신 말씀이 생활이 그 수행이다. 그 말이 굉장히 저한테 자유로움을 줬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수행처에서는 꼭 좌념, 행념을 꼭 시간 둬서 하고, 그런 게 하나의 과제처럼 저를 조금 안 했을 때는 내가 게으른 거 아닌가 자책을 하게 하는데 제가 이제 알게 된 그 스님 본문에서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스님 말씀처럼 마음을 자꾸 보라 하고 이 절대계에서는 성곽도 없고 천국 뭐 지옥도 없고 우리 마음이 다 지어낸 것이다 얘기하시고 해서 정말 옳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제가 그렇게 했는데 여기 와서 이제 여기서는 수행을 같이 하면서 스님이 또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약간 애매모호했던 그럼 수행을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이 여기서는 좀 해결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복이 많다. 그때 제가 필요할 때마다 뭔가 이끌어주는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2주 정도 뭐 늘 싹디를 생각하고 지켜보는 마음을 보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제 학교에 다니다 보니까 3월이 정말 전쟁 같은 그런 일주일이 지나갔는데 늘 하던 저희 남편과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루틴이 있는데 그냥 일어나서 차 마시면서 서로 마음을 챙겨보고 그리고 거의 학교에서 생활을 다 하고 집에 와서 똑같이 저녁 먹고 또 서로 루틴을 딱 지켜서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단조로운 생활 속에서 제가 이 첫 주 이제 새학교 옮겨가지고 첫 주에는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고 집에 오면 그 스트레스로 인한 뭐 좀 짜증이나 이런 것들이 집안일 할 때도 나오고 하는데 별로 그런 것들이 없어진 제 모습도 느껴지고 그리고 여기 와서 제가 참 큰 변화가 뭐냐면 제 마음을 자꾸 살펴보는 게 딱 돼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졌습니다. 처음에 마음을 살펴보랄 때 제가 너무 두려움과 긴장이 꽉 차 있고 갑갑함이 너무 느껴졌었는데 그걸 제가 계속 지켜본 것도 아니지만 어느 순간 매 순간 뭘 일을 할 때 또 누군가랑 이야기를 할 때 또 난감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훅 던졌을 때 제 마음을 먼저 딱 보는 게 제가 우선 사는 길이니까 그리고 나서 스님 말씀 듣고 제가 참 안심이 된 게 누군가가 딱 걸리는 말을 하면 제가 그거를 안 올리고 딱 여기서 딱 잠재우더라고요. 제가 잠재우고 가시나무새? 네. 잠재우고 그걸 다시 좋게 그 사람이 좀 알아듣게끔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하는 저를 보고 제가 억지로 직장 생활에서 내가 지금 싹디를 두고 있나 이렇게 집착을 안 했는데 정말 싹디 없이 하루를 지낸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제가 하루를 지내고 집에 왔을 때는 별로 그렇게 일을 하고 난 후에 어떤 그 피곤함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어제 저녁에 처음으로 금요일 저녁이라서 밖에 나가서 밥을 먹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오랜만에 외식을 해보니까 원래는 제가 늘 준비했던 반찬으로 밥을 간단하게 먹었는데 어제는 그 밥을 이제 나가서 먹으니까 그때 탕김치가 나한테 같이 올라오구나. 뭔가 그 먹는 음식 속에서. 외식집이 어디예요? 예? 외식집이 어디예요? 이탈리아? 아니 그렇게 좋은 집도 아니고 그냥 원래 뭘 뭐라고? 감자탕집에 가서 남편하고 먹었는데 그러니까 원래 루틴을 지키다가 그런 걸 먹으니까 그 먹는 그 순간에 빠져들면서 그때 알았구나. 자기 양도 있는데 더 많이 먹게 되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참
피곤함이 있고 제가 딱 눈을 떴을 때 아, 내 아상이 있구나 같이 이게 올라오는 거나 탐진치가 따로 분리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 참 색다른 경험을 또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또 집에 오면 내가 이제 또 뭔가 편안해질 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해장국이 법문을 해준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도 여기 올 때 처음에 여기 올 때 낯설 때는 긴장하고 왔는데 오늘 오면서도 차에서 아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그냥 진짜 그런 생각으로 오게 되고 그냥 예, 지금은 마음이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법문을 해주는 데는 아무 데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레어 담마 그 사도에 그 법문집에 그게 써 있거든요. 담마 에브레어. 담마는 어디에나.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그 담마가 법문을 해주는 걸 계속 우리는 마음 없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듣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늘 사람들이 찾죠. 법은 찾으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엄마 같이 아까 마음을 살펴보라는 것이 뭐냐면 마음이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또 마음을 찾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마음이 안 보이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알아차림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하면 그게 마음 보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더 쉬워. 뭔가 부담이 없고. 누군가가 딱 걸리는 말을 저한테 딱 했을 때 제가 옛날에 그걸 딱 그대로 받고 괘씸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 공을 그냥 딴 데 패스를 해버리더라고요. 제가 안 받게 되더라고요. 그 받으면 내 마음 고통스럽고 그 사람 생각도 안 할 건데 그래서 저는 안 받고 그게 제가 생각을 안 하고 내가 보기에는 이미 받았는데 네? 받으니까 그 소리를 알면은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럴 때는 패스하지 말고 알아차리라고. 가서 대상을 좀 보라고. 뭐라고 하는 거야. 좀 들어보라고. 안 줘서 마음이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조차도 안 보려고 좀 패스시킨 거거든. 그럼 지혜는 안 나. 눈탱이 밤탱이가 좀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지혜가 안 난단 말이야. 그에 반응하는 마음을 좀 보라고. 그래야 배우죠. 자꾸 패스시켜버리면 배우는 게 없어서 약해져. 본인이. 근데 이제 그 사람하고 얘기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훅 들어올 때 그 말을 이제 제가 집중을 안 했다는 얘기고 그냥 그 사람 관점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좋게 제 관점을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 직장에서 일하는 일이니까 예. 일단은요,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얘를 좀 보자. 싹디로 써두고 좀 보자라는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그걸 활용을 해야 돼요. 안 보고 자꾸 패스시키면은 본인 힘이 약해져. 왜냐면 합리화해서 도망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뒤에 힘이 안 나거든요. 왜냐면 좀 보자라고 하면은 별말을 다 하기 때문에 그 말을 좀 보라고. 이것이 왜 이렇게 일어나나. 왜 이렇게 시시비비하고 나를 이렇게 근데 그 자신이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는 거거든요. 그때 보라고. 그 안 좋은 번뇌가 시켜서 일어나는 마음, 아주 그런 마음도 다 봐야 돼. 그런 줄도 알아야 돼. 자꾸 패스시켜서 좋은 것만 한다면 그는 힘을 못 얻어. 그러니까 근데 처음에는 좀 힘들죠. 힘들어요. 왜냐면 그게 관찰하는 법을 안 배웠고 그동안에는 또 안 했고 말하자면 다른 데서는 다른 법을 했기 때문에 그러기도 했고 그다음에 법문도 좀 안 듣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는 법을 숙달을 능숙하게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게 사띠가 이제 애기 사띠라고 한다면 힘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못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회피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회피한다는 것은 세간의 마음을 자꾸 쓰려고 하는 것이에요. 좋은 쪽만 원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은 좋거나 나쁘거나 아니거든요. 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좋은 것만 하고 나쁜 것은 내치고 그런 법이 아니에요. 대상이라는 것도 좋고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법도 마찬가지. 법도 그래요.
법이 좋다고 나쁘다고 그러나요? 그럼 그 법이 아니죠. 그 세간에 빠져뛰죠. 이렇게 판단해가지고는 답이 없잖아요. 이 세속에서는. 그래서 제가 72배를 계속 가리는 시기에 생각을 멈추고 그냥 그 순간에 네,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제 견해를 키우는 것이 되거든요. 견해를 바꾸는 일이 되거든요. 이 사태는 견해가 바르면은 얼마든지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게 그 견해가 지혜를 쓰는 것이 이제 해결이에요. 뭐 해결하는 방법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닙니다. 지혜식 견해를 쓰는 것이 해결이에요. 좀 더 키워서 이제 그때쯤 되면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거기까지 아직 가보지 못해서 아직 이해를 못할 수도 있죠. 이게 해결한다는 것이 물리적인 해결이 아니고 야가 꽃이 미우면 없애버려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대로 있고 내 견해를 바꾸는 일이에요. 잘못 보는 견해를 바르게 보는 빠라마타를 대상으로 하는 견해를 바꾸는 일이에요. 그러면 얘네들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그게 해결이에요. 사람들이 이게 비우면 없애버리는 것이, 치워버리는 것이 해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법계에서는, 수행에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사마타는 이런 걸 눌러버리죠. 안 좋은 거를 안 일어나게 눌러버려가지고, 안 일어나게 해서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사마타라고 할 수도 있죠. 이게 막 번뇌가 끓이고 막 시끄럽게 하면은, 사마타 효과, 근데 이파사나는 사마타 효과도 있어요, 원래. 이때 사마타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때는 또 사마타를 좀 써줄 수도 있지만, 원래 통찰은 그까지 다 안고 들어가거든요. 이파사나는.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지. 번뇌의 때를 벗기는 게 사라짐 속에 들어있어요. 그게 사마타예요, 여기서는. 이파사나 사마타. 그 체험 아주 가능합니다. 잘 됩니다. 나는 그게 지금 그렇게 보려면 보는데요? 보이는데요? 한 번 된 사람 다 돼요. 그러면 이게 사라졌다고 하면 야가 사라진 게 아니단 말이에요. 뭐가 사라져요? 이쪽 안에 있는 뭐가? 번뇌가 붙잡게 하려는 거지. 그러면서 견해가 바뀌죠. 생각이 바뀌어지고, 사티가 바뀌어지고. 그런 것이 이빠서요. 그게 통찰수예요. 근데 이 말은 이해는 되죠? 나중에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감정이 여러 다변적으로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된 견해 때문에 이런 번뇌가 온다는 거는 저도 이제 경험치로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의 나쁜 어차피 지금도 스님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지금 뭘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계속 물어보라고 했을 때는 그것도 생각이 아닌가? 생각 맞아. 지혜로운 생각으로 자꾸 가는 그렇죠.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거는 나쁜 생각이 계속 나를 장악하지 않도록 치는 것도 또 어떻게 보면 나쁜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이게 잘못된 견해를 두 가지를 다 동시에 시키면 더 좋죠. 응? 나쁜 생각으로서 계속 점철되게 하지도 않고 새로운 지혜도 찾고 힘있는 지혜도 내게 하는 법. 그게 통찰수행이에요. 그게 이빠사나라고.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효과가 조금 봤다는 부분은 이게 올라올 때 알아차리고 그거를 정지시킬 수까지 있다는 거는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지나고 나니까 조금 지혜로운 생각들로 다시 보이는 부분이 근데 그런 마음이 일어났을 때 이제 말하자면 패스시키거나 대상을 다르게 바꾼다고 할 때 그 나한테 상대가 나한테 잘못했던 만약에 잘못 말을 했다거나 어떤 마음이 싫은 소리를 했다거나 할 때 그 상대를 직장에서 있을 때는 그 상대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상대를 계속 봐지거든요. 상대를 계속 보면 계속 일어나요. 끝이 없어요. 상대를 안 본다는 것이 상대가 없어지고 내가 고개 돌려서
안 보는 것은 그건 뿌리를 못 캐요. 자꾸 보라는 것은, 대상을 놓고 보라는 것은 이 지혜, 견해를 바꾸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래요? 내가 계속 피해만 다니길래요. 그런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동시에요. 사마타하고 이파사나 같이 합니다, 항상. 때도 벗기고, 견해도 바르게 바꾸고. 따로 이파사나인데 따로 그 선정되는 그 사마타 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안 좋은 거는 피하려고 그러거든요. 피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암만이에요. 그 깊이, 뿌리 깊이 들어있는 거는. 나라는 상이라고. 그 대상을 보면 피할 필요 없잖아요. 자연적인 현상,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 네이처를 보면 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힘들어요, 힘들기는. 이게 지혜를 모아야 되고, 지혜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가 안 좋은 소리 하는데 그 대상으로 못 본다고요. 네이처를 안 봐줘. 보살님이 잘못한 건 아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바르게 힘을 키우게 하는 것으로 모색을 해줘야지. 자꾸 피하라고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힘을 언제 키워? 응? 그리고 이파사나는 자꾸 봐야 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오래 해줘야 되고 힘을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 그래요. 그래서 이게 말씀드리고 나니까 뭐가 저도 자꾸 수렁에 빠지는 느낌인데 뭔가 빨리 얻으려고 해서 그래요. 그게 본인은 갔다 오지. 본인은 지금 지켜봤다가 그러니까 아니요 지켜봤는데 봤는데 아니 굉장히 많이 예전에 제가 했던 방식하고 굉장히 다르게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게 제가 지금 이제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좀 제가 위에 있는 사람 입장이고 다들 그게 지금 세속에는 이게 위계라는 게 있죠. 인터뷰 자체가 옛날 방식에 의한 그 사마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절대계의 속성으로 스님이 이제 세속계의 어떤 처방을 내리시니까 그게 바로바로 오진 않는데 제 입장에서는 옛날 같았으면 뭐라 하고 그냥 단칼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그냥 이제 제가 평화롭게 그래야 내 마음이 우선 평화로우니까 지금 굉장히 지금 저는 보살님의 베이직은 평화롭기를 너무 원하고 있어. 그것은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삿대우고 지혜가 이를 합해서 보는 법을 바르게 보여야만 그게 평화롭게 되는 거죠. 피하면 안 돼. 그래서 직시를 하라는 말이 있어요. 직시. 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방법은 완전 달라요. 그래서 지금 조금 마음의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루트가 다르기 때문에. 보살님 인터뷰는 거의 사마타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직시하고 통찰해서 지혜를 내서 있어도 상관하지 않는 있어도 그거도 같이 소박해지지가 않아. 번뇌가 끌어가는 일을 안 해. 안 끌어가게 해. 그리고 번뇌 자체도 법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내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뭐 아무 상관이 없어. 이거 치우거나 말 것도 없어. 피할 것도 없고. 그러면 평생을 피하고 살아야 돼. 좋은 것만 찾아다녀야 되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바로 직장에서도 그게 안 되는 일인데? 직장에서 좋은 일만 생기나요? 뭐 트러블 갖고 얘기했잖아. 안 되거든. 우리 살아가는 이 관계가 안 돼요, 그게. 여기 직장에 다니다가 지금 시간 내서 오신 분들 앉아있잖아요. 저 양반들이 다 조건만 보고 살았겠어요? 나 같은 경우는 암도 걸리고, 뭐, 공황장애도 걸리고 그랬는데? 절대로 안 나죠, 번뇌가. 근데 그 번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집번뇌요. 이게 문제라. 그걸 일깨워 하는 게 이게 수행이고, 그게 티칭이고, 법문이고 그래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다 본인도 이게 다 집어넣은 거 아니고 딴 것이고 다른 사람 것이고 다 외부 것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잠있고 또 지금 지 마음속에 있는 하나의 형상이라면 도저히 인정이 안 돼. 도저히 못 받아들여. 그러면 이 잠있고 있는데 잠이 너무 좋잖아요. 계속 야만 쫓아만 다녀? 야가 자기 싫은 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피하만 다녀? 어떻게 할 거야? 그걸 어떻게 살아? 지구 천박고 만박고 돌아도 그런 적은 없어. 파라다이스는 없어, 원래. 다 신라곤이야. 그러면 신라곤에서 실자 빼면 낙원이면 뭐냐면 사띠와 지혜 안에 있어. 중도 안에 있어. 이거 봐야 된단 말이야. 피하지 말고. 봐서 그게 대해서 성품을 꿰뚫어 알고 이해를 해야 돼. 근데 그 대상이 아니고 지 마음, 보는 마음. 그거의 성품을 알아야 돼. 지금 좀 힘들지만, 왜냐면 옛날에 화에 그 집중하는, 초이스하는 그런 수행법을 해서 그럴 수 있겠는데요. 지금은 좀 하나의 그 전환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염려는 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해주면 그대로 한번 또 적용 한번 해보고, 또 안 되면 또 인터뷰하고, 계속 인터뷰하면 돼요. 어디 저기 미얀마로 도망가는 사람도 아니고, 미국 가서 사는 사람도 아니고. 아, 부산하고 이거 경기가 얼마나 가까워? 그런데 뭘. 아셨죠? 눈만 깜짝거리지 말고.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더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심어주기 위해서. 그게 바꾸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아까 물러트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선정을 해서 닦아서, 선정 닦아서, 사마스에서 선정을 닦아서, 그 다음에 윗바산을 돌린다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면, 하는 길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 단마도 다 다르고. 그래서 그런다니까. 처음도 중간도 끝도 다 달라. 접근법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이런 얘기를 안 들어봐서 그런단 말이에요. 사마타 윗바사는 다 똑같은 줄 알고. 화가 났을 때, 그죠? 스님도 오늘 법문 초반에 아까 사또 스님이 한마디 해가지고. 염장 지내는 거. 예. 근데 그걸 가둬놓고 주위에서 보니까 그 말을 왜 했는지 그 상대가 이해되고. 그거는 그건 지혜가 하는 일이에요. 그냥, 합리적으로 그냥 맥할 없이, 아무 이해도 없이, 그게 이해될 수는 없어. 그게 받아들일 수는 없어, 그게. 그냥 받아들인다면은, 그게 된다면 그냥 피하는 거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지혜는 그러지 않거든. 그런 지혜는 뿌리를 뽑아. 근데 피하는 것은 안. 근데 그 말은, 문맥은 똑같지만 이해하는 깊이는 다 달라, 레벨은. 그렇게라도 알고는 있어야 돼. 자기 거하고 비춰서. 사사는 이 법문을 하는 거는 내 거하고 비춰서 이렇게 접근을 해가. 네, 다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지혜가 더 깊어지면 그 뜻을 다 더 깊게 알죠. 이해하죠. 지금 그렇게 하세요. 괜찮아. 그리고 그게 또 써먹어야 돼. 때전의 사도가 모든 건 다 대상으로 보라고 할 때 대상으로 봐줍니까? 대상으로 봐줘? 여기는 하도 탐지치 그냥 갔다 건데 대상으로 봐주냐고 번뇌가 갔다 건데 대상으로 봐준다는 것은 네이처를 보는 일이거든. 근데 그게 되냐고. 성일이 몽땅 난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보더라도 이 안에 미흡다고 그래. 자기 자신의 성일이 나면.
딱 걷어쳐버리고 발로 쳐버리냐. 아, 드라마에서 안 봤어? 이 들어서 내 바꿔다 내 쳐버리고, 응? 책상에 있는 거 싹 걷어쳐버리고, 응? 화나면 그러잖아. 응? 발로 팍 쳐버리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이제 교정하고 바로 고치고, 이제 견해하고 쌀띠가 바르면 제가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보는 법을, 보는 마음이랄지 아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해도 있는 쌀띠, 견해 쌀띠 또는 아는 쌀띠 알면 놓치지 않는데 그 레벨이 달라. 질이, 퀄리티가 다르다. 그거는 폭이 또 다를 수도 있어요. 넓게 보는 거, 좁게 보는 거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들었다 해서 사사나 스님의 법문을 들었다 해서 자기 거로 자꾸 맞추려고 또 시작은 해요. 그러면 그게 자기 자신의 지혜가 나면 더 넓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질이 좀 다르죠. 사회도 법문집이 자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사사나 스님 같은 경우는 그 법문집을 계속 읽기도 해요. 계속 보기도 하고. 근데 거기 있는 깊이 들어있는 그 이치를 알지, 그 문맥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법문을 해주고, 티칭을 해주고 그런 거예요. 어떤 한사회도 밑에서 수행을 배웠다 하면은 그 사람의 그 메시지, 가르침의 메시지를 알 때까지 알아야 돼요. 응? 끝까지 많이. 그냥 말소리만 듣고 그냥, 자기가 판단한 대로 가지고 뭐 한다면 그것도 큰일 나죠. 아셨죠? 너무 생각하지 마. 생각 많이 하면 뭐 안 된다고 했잖아요. 부처님은 생각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때 하고 단순해지고 간결해지고. 그리고 일단은 과거에 했던 법과 이거는 많이 다르구나 정도 알면 돼요. 그리고 이어서 새롭게 배워가면서 지혜내는 수행이 이러는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누구든지 처음부터 쉽게 되는 법은 없어요. 더구나 다른 수행에서 이쪽으로 돌리는 건 더 어려워요. 그럴 수 있습니다.